그래서 식사를 하루 3끼를 포함해서 돈 1만 원을 쓰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돈으로는 1만 원이고 10달러, 10불 정도를 하루에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사를 사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0달러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전 세계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 그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10%의 사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전 세계 1%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10%의 사람, 1%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90%와 나머지 99%의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들은 제3세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이 위에서 떨어뜨려서 그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손이 들려서 조금만 위쪽으로 떨어뜨렸으면 우리 북한에 태어났잖아요. 여기 몇 킬로 올라가지도 않은데 그 위에 떨어졌으면 우리는 99%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10%에 속하고 1%에 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0%의 사람들,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10%로 1%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무작정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거기에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의 주제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에 짐은 특별히 재물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라라는 거죠. 또 자기 짐을 지라라는 것은 물질로 섬겼으면 그걸 자랑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져야 하는 짐이 바로 나에게는 물질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하늘에 많이 쌓아두어라, 심어라 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 날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장례식 때에 제가 자주 하는 설교가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가 저 사진에 걸릴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어질 거다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썩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때 함께 사라질 것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에 집문서를 잡히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부채를 즐거운 마음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조국교회가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늘에 심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교회에 많이 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 등한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다는 것은 교회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교회도 말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과 믿음의 형제에게도 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질로 섬기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요, 물질로 하는 겁니다. 물질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녀 양육에 물질을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우리 이웃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웃을 섬겨야 될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재물도 이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재물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도 부목사인데요. 제 친구 부목사 중에 그 친구가 결혼할 때에 결혼 이렇게 부조하고 받았는 게 자기한테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답니다. 자기 사모님과 하고 합쳐갖고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 돈 가지고 지금 결혼한 지가 저보다 좀 늦게 결혼했거든요. 같은 해에 결혼했지만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홧김에 친구 하나 잃었다는 심정으로 했는데, 같은 해에 결혼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지금 집이 3채나 돼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대단하죠. 부목사 사례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모아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돈의 흐름을 알아가요. 어디 가면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는 게 눈에 보이나 봅니다. 그 부모님은 장사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 집안의 핏줄이 부목사지만 가게에 피가 그쪽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는 이 돈이 보이는 게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태훈아,
내가 니한테 좀 더 강권해서 집 사라고 말할 건데 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친구는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친구예요. 어디서 집을 사면 집이 얼마 오른다, 이게 보이는 친구입니다. 샀다가 팔고 이러면서 집을 지금 3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잘 보이면 저한테도 한 채 안 주겠나 싶은데.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이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에게는 재물의 은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재물의 은사는 재물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 능력 이상의 재물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감당하지 못한 재물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오히려 더 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종종 듣습니다. 어디서 듣죠? 예, 로또, 그렇죠? 로또. 예, 우리가 다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로또 맞아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사서 당첨될까 봐 안 삽니다. 로또로 인해서 갑자기 수십억 원이 주어지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제가 더욱 죄 짓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열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남은 생애를 즐길까에 더 고민하고 열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로또를 되지도 않게 하시겠지만 제가 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재물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재물은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사람들, 또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섬김에 유익하게 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옛날에 우리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님 같은 분, 그런 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도 주셨겠죠. 그러나 이것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천국에 하나님이 두 분이면 안 되잖아요. 아마 지옥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게 저주가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재물도 은사이기에 이 재물을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써야만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용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재물을 어디로 쓸 건지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거지와 과부와 고아들을 외면하지 말고 구제하라라고 합니다. 이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지와 과부와 고아는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걸할 때에 굉장히 당당하게 구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당신한테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내한테 돈 내놔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거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구걸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반응해라라는 거죠. 이 구걸에 네가 응해라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러한 모습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마음은 구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한테 네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거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섬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 이하의 반응을 보이는 그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험 들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구제하는 것을 외면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구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혹 교회를 대적하거나 원수처럼 행동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또 다른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 사람들 위해서 너희가 오히려 축복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잘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또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바보같이 당하면서도 화내지 말고 더욱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또 1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도록 머리에 숯을 얹는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나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만큼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다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석없이 내어줌에도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이 애매한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수 네가 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 대신해서 복수할게. 너 복수하지 마. 네가 복수하다가 네 마음이 다칠까 봐 내가 불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다칠까 봐, 우리의 심령이 악해질까 봐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수할게 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게.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보처럼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들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거, 이 사람은요 나이가 지금 31살입니다. 84년생. 그리고 그 아내는 프리실라 첸, 중국 사람인데 나이가 30살입니다. 저보다 아직 한참 어린 청년인데 결혼해갖고 벌써 애까지 낳았네요. 자, 이가 이제 딸 출산 이후에 12월 1일 날, 엊그제입니다. 12월 1일 날 페이스북의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페이스북의 지분 99%, 그게 얼마냐면 45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3조 원을 몽땅 기부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기는 1%만 남기고. 이 사람의 그 어머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많은 부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너의 부를 사용해라. 그렇게 그의 유대인 어머니가 이 주커버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유대인 기업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갑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입니다. 그가 1999년도, 그 전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999년도에 그의 재산이 1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1천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11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15조 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가 이 세 자녀가 3명 있는데 이 세 자녀에게 한 명당 1천만 달러씩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1천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15억 됩니다. 115억. 이 정도면 많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115조 원에 비하면 115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1999년에 1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2000년도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다 이쪽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세계 빈국들에 다니면서 의료와 복지를 위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두 번째 갑부가 있습니다. 이름 많이 좀 들어봤죠? 워렌 버핏이라고.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재산의 모든 대부분의 재산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함께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을 단지 은사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세 명이 엄청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은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해요. 이에 이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가 이제 곧 해고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내린 결론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자, 그게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을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네 증서를 가져와라. 기름 100마리인데 네가 이 증서를 여기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고쳐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네가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인데 네가 이 증서에다가 밀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자기 돈이 아닌데도 주인의 돈 가지고 사람한테 마음 얻는데 그 재물을 쓰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주인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을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러한 모습을 보던 주인의 반응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요.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본문은 대표적인 난의 본문으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물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의 우애도 희생을 합니다.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쓰는 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들게 되었고, 또 이 중에는 대학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혜택과 은혜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그 책임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웃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몇몇 성도님이 육이 연약해서 김장을 못하는 성도님 집에 김장해주러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거래하는 것은 이건 피해야 됩니다. 돈거래는요 공동체를 깨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혹 빌려주려면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 그만큼만 빌려줘야 되고, 혹 그것이 안 받아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만큼만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적인 겁니다. 갚아주면 감사한 거고 못 갚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 때문에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주고도 못 갚아도 마음이 안 상할 만큼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또 선을 행하다 보면 때때로 당연히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섬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결국 나만 손해본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좀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괜히 이런 일을 했다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는 이런 잘못된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민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섬겼던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헌신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섬기고 난 이후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대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목사님 얘기합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돈 좀 주세요, 차비 좀 주세요 라는 겁니다. 집이 저 순천인데 순천까지 가는데 뭐 타고 밥 한 끼 먹고 그러면 5만 원 정도 듭니다. 좀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말끔하게 차려와서 속이 뻔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너무 간곡하게 한 2시간 정도 저를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애절해서 제가 있는 모든 것을 틀어서 5만 원을 만들어서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이 뻔히 보이지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구걸하는 사람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면서 쏘아주는 거예요. 알면서 그 사람이 순천에 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에게 감사하던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삶에 바쁘게 살던 이 자녀들이 모친이 치매에 걸리자 더욱 효도하기 막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더욱 심해져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더욱 열심으로 모친을 섬겼어요. 결국 이 치매에 걸린 모친은 그 후 2년 동안 살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노모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을 인터넷에 다니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어머니가 2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2년 동안 더 살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라는 이 말씀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를 어머니가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섬김에 대한 대가를 섬겼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겼으면 잊어버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내 의나 공로를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진짜로 자각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공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네가 주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에 섰을 때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네 잘 나가고 대학 가려고 그래 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라고.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너 혼자 잘 나가고 너 혼자 출세하려고 하면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남 밑에 있는 것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베푼 사람에게 대가를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주님께만 보응받기를 바라는 하늘 소망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